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운명인 저희를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사는 것은 저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사는 줄 압니다. 저에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자매님을 허락하시고 또 이 귀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머니의 임원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이지는 못하지만 또 저희 함께 모인 이 교제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에게 더욱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천국잔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비록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게 되지만 그 마음이 움직이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 이번에 주님 앞에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도봉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최윤일 목사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나오고 그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한 해를 저희가 또 정리하고 12월부터는 새로운 임원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잘 마무리 짓고 주님 뜻에 따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모든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사무엘상 14장 1절로 7절까지 사무엘상 14장 구약 426페이지입니다. 1절로 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사위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빅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지난 주일날 또 동탄 교회 식구들이 인사를 하고 임원방에서 우르르 나가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서 힘있게 또 봉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2020년으로 어머니 임원 모임 마지막 하고 12월 6일부터 이제 또 새로운 입원이 발표되면은 또 새로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교제반도 남았고 동계수련회도 남아 있고 또 새로 교구도 두 곳이 더 편성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12월 달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11월 달로 마무리하고 12월 달에 새로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좀 잘 이 시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7절에 보면은 이 병기 든 자가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병기 든 자가 요나단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제 이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참 이 말이 사실은 우리 임원의 자세다.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계획한 일, 또 뭐 교구, 또 회별로 어떤 봉사를 할 때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리이다. 지금 이 두 사람이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딱 두 사람이 가서 싸우러 가면서 이 병기 든 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요나단이 너무나 아마 마음에 큰 힘과 위로를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몰려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자,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이고 철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몰려왔는데 처음에 사울과 같이 한 사람이 한 3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래서 원래 3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는 다 겁이 난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이 두려우니까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13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여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몰려오는데 3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더니 다 도망을 쳐서 결국은 14장 2절에 보면요. 14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몇 명이라고요? 600명. 3천 명도 다 도망가서 나머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죠. 이 블레셋 사람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까봐 철로 된 병기를 다 뺏어버리고 13장 22절 보시면요. 13장 22절,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13장.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이 있으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철을 안 줬어요.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아예 무기가 없었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농사 짓는 기구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두 사람에게만
변변한 무기가 있고 실은 600명 모아있는 이 사람들도 오합지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요,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 수적으로 너무 열세가 돼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상황,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는 이 상황에 아까 그 14장에 나와 있는 그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2명이 가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시죠? 마스크 써서 답답하고, 사실은 저희도 이번 주에 원래 조모임이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새 조모임을 다 교회에서 모여서 하려고 계획을 다 짰습니다. 점심은 어디서 먹으러 가고 막 했는데 다 취소가 돼가지고 줌으로 하니까 좀 많이 악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특히나 이제 계획했던 것이 이렇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요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때 우리 그 임원분들은 특별히 좀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 요나단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 또 병기든 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좀 가져야겠습니다. 담대한 마음, 이런 마음인데요. 자, 14장 1절에 보시면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왜 아버지 사울에게는 고하지 않았을까요? 뻔하죠. 요나단이 간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야, 저 모래 같은 군대를 봐라. 네가 가서 지금 뭘 하겠느냐? 죽으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혼자 가서 뭘 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까 6절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자기들이 숨어 있고 두려워해서 떠는 이 모습이 너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저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되겠느냐. 물론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말렸겠죠. 아마 백성들도 아유, 왕자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갔다가 개죽음 될 겁니다. 그 목숨이 아깝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끈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걸 내가 그냥 봐야겠습니까? 매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하고 하나님을 막 능욕하는 이 골리앗을 제가 계속 못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고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나비입니다. 나비. 쉽죠? 날아다니는 나비. 근데 그 나비가요, 원래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은 부글부글 끓답니다. 물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게 나비예요. 원래 그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거품이 일어나고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그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선지자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부글부글 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향하고 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데 한번 말을 안 해보려고 입을 다물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 물이 펄펄 끓어서 넘치듯이 막 속에 자기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신앙이
무뎌지고 그런 걸 보고 잘 얼굴도 안 보이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임원분들 마음속에 이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 마치 고장난 엔진을 가진 차처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엔진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사무엘상 14장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위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보세스란 뜻은 빛나는, 미끄러운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세넬은 가시덤불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두 바위가 있는데 실은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의 사이가 아주 험합니다. 건너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대치하고 있겠죠. 쉬우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른 건너와서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해치울 텐데 넘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막 바위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하고 바위가 있어서 기 올라가야 되고, 기 올라가는 중에 위에서 창이라도 던지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 또 아주 험하고 험난하고 이런 가운데에도 요나단은요,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비록 2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게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이 좀 힘들어요. 많이 이렇게 막 재고 계산을 해서 이건 될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내 능력으로는 말도 잘 못하고 잘 못 챙기고 차도 없어서 기동성도 떨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있어서 생각해서 나 먼저 생각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딱 이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위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숫자가 너무 적어서 보잘것없고 사람이 보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요, 그런 걸 개념치 않은 겁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그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잖아요. 원래 32,000명. 지금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처음에 2만 2천 명을 보내버립니다. 왜 보내냐? 두려워하여 떠오는 자들은 다 보내라. 그리고 그 남은 10,000명 중에서 또 9,700명이 또 자세가 맞지 않아서 가서 300명이 딱 남아있잖아요. 우리 사사기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요. 사사기 7장 2절 3절. 사사기 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와서 3만 2천 명으로도 이길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마음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22,000명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가 좀 되면은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우리가 잘나서 이거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이 들까 봐 일부러 숫자를 줄이시는데, 어떤 사람을 먼저 보내냐?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연약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되겠어? 아이고, 이 숫자로는 절대 안 돼. 뭐 그게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어.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지금 코로나 이 일이요, 우리가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몇 명이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 찬양대 같은 경우는 봉사를 벌써 못 쓴 지가 오래되니까 신앙에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사들도 특히 초등부는 이제 모이는 게 없으니까요,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는 게 진짜로 생겨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 동계수련회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4번 듣는데, 어떻게 해야 이제 새해를 우리가 항상 동계수련을 통해서 좀 마음을 딱 붙잡고 나갔는데,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좀 그래도 모여서 새해를 같이, 말씀은 온라인으로 듣지만 그 온라인도 이제 교회에 와서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이제 이 방역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좀 불확실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 교회 일을 하는데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도 뭐 문을 닫으라고 하고 9시면 끝내라 그러고 생계가 걱정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좀 부정적이고 어려운 얘기보다는 그래도 주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먼 훗날에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그때 그 어려운 중에 잘 버텼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저희 수원교회 우리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속 집회한 거 아시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많이 한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막 이렇게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요, 그래도 하여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요, 매달 이렇게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번에는 또 모이다가 중간에 또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지난 다음에 아마 생각할 때요, 야, 그래도 그때 우리가 잘 버텼다,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서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가라 그랬습니다. 이 병기 든 자가요, 참 이 요나단에게 큰 힘을 줬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사무엘상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병기 든 자가요, 요나단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저는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같이 할 테니까 다 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얼마나
이 위안이 되는 말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이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이 병기든 자의 마음이 우리 임원들의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또 계획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일 맡은 자로서 정말 이 병기든 자의 마음이 참 아름답잖아요.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100% 제가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100%.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말 나오면 힘들잖아요. 사실 제가 병기드는 자였으면은 요나단에게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제정신이신가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가는 길도 얼마나 험한지 올라가다 죽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대로 다 하시라고. 저는 그냥 쫓아만 갈 테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고 병기든 자도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둘이 딱 뭉쳐가지고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가 되는 마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 힘을 내라 그러고 이 철새들이 갈 때 소리를 계속 내잖아요.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제일 힘든 그 새를 힘을 북돋아 주려고 뒤에서 힘내라고 응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또 함께 수고하면요 주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그 백부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내 생각이 없잖아요.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근데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에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 다 있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을 더 칭찬하신 거예요. 네가 제일 낫다. 근데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 말씀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너무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들이 딱 있으면요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앞으로 나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4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여기 요나단이 올라가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 거기 기다려라 그러면은 기다리고, 올라오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표징입니다. 기드온도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다 부순 다음에 표징을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작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표징을 원했습니다. 표징이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분명히 쓰이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물론 말씀이 정확하게 전파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요즘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평택교회 착공식을 가봤는데요, 정말 크게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좌석수가 1,100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평택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말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착공식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저희 착공식을 위해서 평택권역에서 많은 교회가 참석해 주셔서 수원교회도 오주시고 서수원교회도 오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평택권역이구나. 아마 이제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이렇게 굉장하잖아요. 뭐 1,100석이라 그러면은. 근데 제가 보면서 감동이 많이 됐어요. 야, 이 어마어마한 공사비만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공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옛날에는 서울중앙교회 진짜 지을 때 그때와 비교해서는 지금은 뭐 여러 곳에 이제 큰 동탄교회도 550석이잖아요. 큰 하여튼 이런 동탄교회도 이렇게 밑에서 보면요, 막 의리의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참 감사드리는데, 그런 건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징이에요, 사실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임원을 맡겨드린다든지 무슨 봉사를 맡겨드린다든지 이러면은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전도인들이랑 이렇게 의논을 해서 봉사도 맡겨드리고 임원 직분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탄생하고 있는 이상은 이 표징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그래서 이 요나단이요, 이 표징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아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6절에는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일하실까 하노라. 조금 이제 가긴 가는데, 이제 자기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긴 가는데 약간 이제 의구심은 있었어요. 까 하노라.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이제 확신이 든 겁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이셨다. 이 코로나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실은 우리에게 확실한 표징이에요. 이것이 지금은 뭐 이렇게 요나단에게처럼 특별히 어떤
뭐 사람을 통해서나 이런 표징을 주시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자, 샛별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샛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가 점점 더 밝게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옵니다. 야,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게 표징이에요, 실은요. 이걸 딱 보고, 야, 우리가 이제 일할 날도 얼마 남지 않고, 자, 남은 시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게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요.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2명 가서 뭘 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이 마음이 딱 뭉치니까요. 하나님이 큰 확신을 주셨고, 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서. 자, 14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4절에 반일경 지단이란 말은 이제 소가 반나절 정도 갈 그 면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2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하여튼 그 지역 안에서 막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적들을. 그런데 거기에 떨림이 있었어요. 막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떨림을 줘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뒤에 보면요, 나중에는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해서 같이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큰 승리를 이룬 이유가 한마디로 나와 있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45절 14장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 뒤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기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뭘 했다고요? 동사했다. 동사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같이, 일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이 요나단과 같이 일하고 요나단과 병기든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서 막 도와주시니까요. 땅이 흔들리고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긴 거예요. 승리의 원인은 요나단의 능력도 아니고 병기든 자가 무술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뭘 하였다고요? 동사하였습니다. 임원은 하나님과 동사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고. 임원은 하나님과 항상 그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끝까지 동사하는 임원. 우린 동사하는 임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패망을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요나단에서 배울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얻고 싶으시면요, 입을 크게 열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여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은 이 전 세계를 우리가 들썩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막 가서 곳곳에 막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한국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큰 역사를 보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이 담대하다는 거는요, 좀 무모한 거랑 비슷해요. 무모. 왜냐하면은 사람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 한 분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담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100% 사용하실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서 따르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담대함.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감옥 안에서 썼잖아요. 자유의 몸도 아니고 묶여 있는데 그 마음은 더 담대해졌어요. 20절에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실은 몸은 자유롭지 못한데요, 마음은 더 담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목숨이라도 내놔서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이 일을 마치겠다. 그래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좀 크게 마음속에 목표도 크게 잡고, 우리 가지고 뭘 할까 이게 아니라 큰 일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담대하니까요, 그걸 보고 다른 성도들이 더 담대해졌어요. 빌립보서 1장 4절 바로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빌립보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다른 성도들이 보니까 말씀을 전했던 사도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냐? 우리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됐습니다. 하여튼 이 담대함. 이 담대함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보잘 것 없지만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담대함.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옵니다. 이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와중에 침체되고 마음이 막 좀 무너지고 그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 분명히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우리가 이걸 잘 이겨내면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또 주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보시지 않는다. 좀 우리 임원분들이 담대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담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성도가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병기든 자가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둘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됐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더 문제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배에 사공이 100명이 있는데 노를 젓는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다 딴 방향으로 지금 배가 어디로 갈까요? 뱅뱅 돌아요. 그냥 거기서 막 돌고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다 딴 얘기예요. 뭐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막 딴 얘기를 합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그 자리에 딱 그냥 멈춰 서 있는 거예요. 2명만 있어도 마음이 맞아서 한 방향으로 가면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숫자가 많고 적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으면 더 든든하죠.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른 말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결정이 되면요 딱 하나로 이렇게.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온풍기를 좀 하나 놓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제님들이 의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좋다. 이 브랜드가 좋다.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시죠. 아예 우리가 만들죠. 왜냐하면 제가 있던 교회가 시화교회인데 공단 옆이에요. 다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잘 만드세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만들죠. 그냥 이건 뭐 이게 안 좋고 이건 저게 안 좋고 만들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의논 충분히 하십시오. 의논 충분히 하시고 저한테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안을 올려주십시오. 그럼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제가 내린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왜? 온풍기 더 좋은 거 사는 게 중요할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 온풍기는 뭐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괜히 그것 때문에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뭐 김치 담글 때 이렇게 담그든 저렇게 담그든 나중에 잘 먹으면 되는데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분란이 되고 분심이 되고 그게 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혹시 내가 보기에 저거는 안 맞아요. 이 방법이 좀 틀렸어요. 그리고 내 경험으로 봐서는 저렇게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되면 거기서 딱 멈추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합심이잖아요. 합심. 진실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근데 중요한 건 합심을 해야 돼요. 2사람이 마음이 갈려가지고 서로 따르기도 하고 마음이 분란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뭘 해주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기든 자 믿음이 대단합니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요. 힘이 납니다. 진짜. 저도 전도인으로 많은 형제자매님들랑 같이 일을 하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힘이 납니다. 목사님 뜻대로 하시고 저희는 뒤에서 100% 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오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뭐 생각하는 게 100% 오는 것도 아니고 최선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나가는 게 나중에 보면은 훨씬 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더 지혜도 주시고 함께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면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 통화라도 좀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조그맣게 카페 같은 데서 하여튼 이렇게 만나고 하여튼 자꾸 이 마음이 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참 고약해요. 예? 코로나의 모토는 아시죠? 뭉치면 죽는다. 헤어지면 산다. 뭉치면 큰일 나요. 하여튼. 예. 정말로 막 잘 퍼지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랑 이게 너무 반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예? 우리는 뭉쳐야 사는데 뭉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도 이렇게 줌이라든지 뭐 하여튼 전화라든지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저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 임원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올해는 특별히 몸이 힘들기보다는 마음이 힘들었던 한 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는 우리 신앙을 단련하시는 한 해였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이제 이 시기까지 온 그 우리 임원하신 자매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12월 6일 임원 발표가 난 다음에는 새로이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속해서 봉사의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새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요. 이 시간 좀 한번 그동안 해온 거 생각해 보시고 또 한 해 어떻게 할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다들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수고했다고 다들 떨어져 있으시지만 서로 박수로 좀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